그 일을 행하실 표적으로 2번이나 꿈을 주셨다. 그러므로 34절부터 36절까지가 적용입니다. 적용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께서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를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평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지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그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하시요. 그래서 이 창세기 바로 41장 32절로 36절까지는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적용의 지혜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적용의 지혜까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용의 지혜가 열렸을 때에 37절로 44절까지가 바로 왕의 영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37절로 44절까지. 37절로 44절까지는 바로 왕의 영적인 태도죠. 그가 겸손하게 바로 꿈을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순응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 요셉은 바로 노예고 죄수야. 보잘것없는 노예고 바로 보잘것없는 죄수입니다. 그죠? 왕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초라한 요셉입니다. 죄수요 노예다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37절로 44절에 바로 왕이 겸손하게 그 꿈을 적용하는 것을 그대로 순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다 부자가 돼야 된다. 다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하면서 성경 경제학을 말하면 미친 듯이 가르쳤거든. 근데 나이를 조금 먹고 보니까 다 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부자가 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기로 작정된 사람만 만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에너지 전략하게 되겠더라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살 날도 30년도 안 남았는데 좀 에너지를 전략해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미친 듯이 나 혼자 미쳐가지고 뭐 해봤자 뭐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 말입니다. 얼마나 이거 영적으로 집중해가지고 에너지가 낭비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한상이 열리고 딱 기도할 때 주님 집사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청소해 주시고 할 때 딱 그렇게 하면 바로 한상이 열리고 성경 말씀 어떤 말씀이 탁 오면서 바로 예언이 열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한상으로 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걸 아주 신중하게 저는 말입니다. 정말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걸 딱 이야기를 하잖아. 하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가 불량해.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기도 받았다 끝내버려. 그걸 기억하지도 않아. 기도 제목으로 삼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 부흥 집회를 다녀보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기도도 아주 말입니다. 특별할 때 신중하게 한 번씩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뭐 기도 은사가 있다고 마음대로 그냥 막 아무데나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해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뭐 안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세계적인 선지자 사도 목사님들이 부흥 집회에 가보게 되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어떤 선지자의 길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밥 먹을 때는 밥을 좀 먹어야 되잖아. 할렐루야. 근데 밥 먹으러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사람 옆에서 밥은 안 먹고 말이야. 예언 기도를 30분을 하고 앉아있어. 그 밥맛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밥 먹으러 와가지고 지금. 내가 부흥에 인도하고 지금 에너지가 딸려가 죽겠는데 뭘 자꾸 꿈 이야기를 그 예언 기도 해준다 해가지고 옆에서 30분을 그 예언 해주고. 그러니까 장소를 좀 식사할 때는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예언 기도도 아무나 해주나? 밥 먹을 때 왜 아무나 해주나?
딱딱딱 이렇게 좀 이렇게 절제하시면서 절제의 영성을 좀 가지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30분 해주든 1시간을 해주든 자기가 해주겠다는데 뭐 누가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부흥 강사로 갔지만은 해주겠다는데 뭐 하세요 하고 놔두는 거지. 자, 그러니까 좀 뭡니까? 이걸 좀 아주 이 바로왕 같은 태도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 바로왕은 아주 겸손하게 자기가 왕이야, 제수고 노예라, 그 사람 말 무시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왕은 누구를 국무총리로 앉혀버린다.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혀버리면서 뭡니까? 요셉은 뭐가 이루어졌다? 꿈이 이루어진 거라. 요셉은 누구를 만나 꿈이 이루어졌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꿈이 이루어진 거라. 자,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다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러면서 45절에 요셉을 계룡까지 중매까지 써줘요. 이것도 적용이야. 45절 읽겠습니다. 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아내로 주니라. 아내로 주니라 해서 뭡니까? 중매를 써가지고 바로 이제 꿈을 좀 잘 풀어서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하여서 이제 46절부터 50절까지 요셉이 몸으로 애굽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7년 풍년 동안 47절 보세요. 그 7배 풍년의 땅이 손에 가득하며 소출을 내었더라 했습니다. 46절에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나가서 애굽 온 땅을 몸으로 두루 다녔죠. 그죠? 적용하는 겁니다. 그 7배 풍년의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누구의 손에? 요셉의 손에. 47절에. 그 7배 풍년의 땅이 손에 가득하게 소출을 내었더라 하니까 그 풍년의 핵심 경제는 누구의 손에서 열매를 맺는다? 요셉의 손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년 경제 때 내 손에서 핵심 경제가 열매를 맺게 하소서. 풍년 경제 시대 때 내 손에서 핵심 경제가 움직이는 요셉 창고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 은행이 되게 해주세요. 자, 손을 드세요. 내 손이 요셉 은행이 되게 해주세요. 요 47절의 기도 제목이요. 47절의 기도 제목. 47절의 기도 제목. 자,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지금 누구 영 속에, 누구 마음 속에 들어갔습니까? 요셉의 영과 마음 속에 들어갔죠. 자, 7년 풍년이 요셉의 영 속에 들어갔어요. 요셉의 혼 속에 들어갔어요. 따라하세요. 요셉 속에, 내 속에 부요, 조폐공사가 들어왔다. 내 속에 부요, 조폐공사가 들어오게 하시고 내 손이 부요, 은행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적용을 해서 기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부요, 조폐공사. 자, 따라합니다. 7년 풍년은 부요, 조폐공사다. 따라하세요. 경제 꿈은 이꼬르 부요, 조폐공사다. 자, 딱 크게 하겠습니다. 부요의 꿈은 부요, 조폐공사다. 부요의 꿈이 부요, 조폐공사가 되게 하소서. 부요의 꿈이 부요, 조폐공사가 되게 하소서.
내 손이 요셉 은행이 되게 하소서. 내 손이 부요 은행이 되게 하소서. 47절이 바로 부요 은행이다. 손이 부요 은행이다. 47절. 기도에도 여러분이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에도. 이 문자를 가지고 성령님이 뭘 준다? 창작의 은사를 가지고 이런 걸 창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어주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48절부터 바로 49절까지. 48절부터 49절까지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이 그 창고 속에다가 양식을 뭐 하는 거죠? 저축을 함으로써 따라합니다. 요셉의 푸드뱅크, 양식뱅크, 식량뱅크. 이 요셉의 식량뱅크가 앞으로 현찰뱅크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서? 53절부터 57절까지 해서 푸드뱅크에 있는 그 양식하고 현찰하고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있는 그 쌀은 전부 다 현찰하고 바꾸니까 그 쌀이 있는 자리에 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푸드뱅크가 뭐로 바뀐다? 요셉의 바로 현찰뱅크, 현찰은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적용이 되어져서 전환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뭘 낳는다? 바로 그렇게 요셉이 적용을 잘 하게 되니까 50절로 52절에 기근의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은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풍년 때 태어났어요? 기근 때 태어났어요? 풍년 때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풍년의 시대에 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풍년의 때에 여러분은 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일건이 아니고 서일건이 아니고 그저 뭐야 오석길이 세 자녀죠. 세 자녀. 세 자녀를 낳았지. 자, 그 다음에 또 두 아들 낳듯이 또 두 자녀를 여러분이 뭡니까? 낳는 거죠. 자, 낳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51절로 52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용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되면은 바로 51절, 52절까지의 자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건 두 가지 예언, 51절, 52절은 두 가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첫 번째 자녀는 치료의 기적, 두 번째 자녀는 미래 번영의 기적. 자, 여러분의 두 자녀 중에 한 명은 치료의 기적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고 과거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뭡니까? 번영과 행통의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두 자녀에게는 치료의 기적 플러스 행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여러분의 두 자녀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영계가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고난이 다 뭡니까? 부모인 여러분에게 치료 기적의 바로 혜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가 받았던 치료 기적이 여러분에게 혜택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부어진 번영의 기적. 자녀에게 부어진 번영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뭐죠? 그대로 혜택이 공급되어진다는 예언적인 이름을 지금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적용 분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자녀에게 적용된 그 지혜가, 그 축복이 여러분 조상들에게 혜택이 나타나서 혜택이 분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녀가 치료의 기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게 주시고 내 자녀가 번영의 큰 손으로 행통의 큰 손이 되어져서 한 달에 1억씩 선교 경제를 그날 그 시간에 1초도 어기지 않고 한 달에 1억씩 부모 통장에 경제가 흘러올 정도로 행통의 자녀, 번영의 자녀 8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80억을 먹여 살리는 큰 손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 할렐루야.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따라요. 365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뭐 하게 됩니까? 적용을 잘 하게 된 적용을 잘 함으로써 이와 같은 바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간단하게 예언 여를 따라합니다. 가시왕관 서신, 가시멜로한 서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를 청소하면 환상이 열린다. 꿈이 열린다. 예언이 열린다. 따라합니다. 환상 계시가 열리면은 해석이 열린다. 적용의 지혜가 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이 열매까지 4차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자,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언이 열립니다. 예언이 열리게 되는데 그 예언이 바로 두 가지로 열린다. 두 가지로 열린다. 그죠? 두 가지로 열린다. 그래서 민수기 12장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을 간단히 봅니다. 민수기 12장 6절 같은 경우에는 예언이 열리는데 은사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열릴 수가 있다. 굳이 구별하자면 그렇습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은사로 예언이 열리는 사람이 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적용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 미리암 같은 선지자 있잖아. 미리암 같은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예언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있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입으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처럼 은사가 아니라 바로 예언 말씀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7절로 8절 보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주로 여기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빌립. 그 빌립의 딸들이 바로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 대조법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죠? 바로, 자,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봅니다. 다음날 바로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에 이르러 자,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니라. 바로 그 빌립 집사님에게 바로 처녀인 내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뭘 했다? 예언을 하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4명의 딸에게 성령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잘하는 4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대조법으로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어떤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아가보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한다. 11절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성령님께서 뭘 주신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의 4딸은 예언의 은사가 부어졌다면은 이들에게는 바로 영의 눈이 열렸을 것이고 이 아가보에게 예언의 말씀이 부어졌다면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시 멜류안 쓰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져서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바로 그 피와 그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져서 바로 따라했습니다. 자, 머리의 연합. 자, 이러한 머리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청소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바로 영의 눈이 열려. 자,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과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영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의 입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청소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된다. 여러분의 무슨 기름 부음이 회복된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서 만약에 요셉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쫙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 회복되어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해서 영적인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정치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을 하여 미래 경제를 열어주므로 경제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쫙 부어져서 회복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영적 지도력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치 지도력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 지도력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지도력이 열림으로써 영권이 열리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력이 열리면서 인권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경제 지도력이 열리면서 물건이 열리게 됩니다. 물건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무슨 기름 부음이 회복되게 되면은 요셉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요셉이 꿈을 꾸고 해석을 잘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정치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진 겁니다. 미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림으로써 경제 지도자의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영적 지도를 통해서 영권이 열린 것이고 정치 지도를 통해서 인권이 열린 것이고 바로 물질을 열어줌으로써 물건이 열린 겁니다. 영권, 일권, 물건을 바로 열어주고 열어가는 이와 같은 지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꿈을 꾸고 그걸 해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적용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해석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적용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 계시를 해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적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합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는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혼의 역사, 성품의 역사하셔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성령님이 바로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한 분야만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야, 어디에? 성품 분야. 자, 그러나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는 요셉 같은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영적인 분야에도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인권 분야에도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물권 분야에도 열매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세계 복음 전도자, 세계 선교사, 열방 선교사로, 또 기업 선교사로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선교사가 뭐가 열려야 기업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경제 지도자, 경제 물건만 열리면 기업 선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건이 열려서 기업 선교사가 되는 거지만은 그 씨앗이 바로 먼저 열려야 되면, 그죠? 그래서 꽃이 피고, 그래서 비로소 열매가 열려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이제 나중에는 무슨 선교사까지? 기업 선교사까지 쓰임받은 겁니다. 요셉은 무슨 선교사다? 기업 선교사다. 요셉이 기업 선교사요. 요셉이 기업 선교사고, 요셉은 바로 무슨 선교사다? 열방 선교사. 외국에 나가가지고 또 성공했습니다. 선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면서, 그죠? 영적 세계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성품 분야,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 분야에서 나타난 겁니다. 다른 열매는 없다 할지라도 이 성품적인 분야에서도 뭡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9가지 열매가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성품을 통해서 뭐가 열리는 겁니까? 영적 세계도 열리고, 바로 그 9가지 성품을 통해서 바로 하나하나 물건도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성품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성품이 최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품만 강조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문자적으로 기록해놨고, 그 다음에 성품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의 회복을 통해서 영권과 인간과 물건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뭡니까? 기업 선교사로, 따라합니다. 8천만 민족이 기업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8천만 민족을 기업 선교사로 만드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면서 받겠습니다. 주여.